오늘 시간에는 정말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중에서 오늘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오해가 많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과장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믿으면 어떤 일이라도 다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믿고 걸어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진짜 실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과장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기도로 돌파해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막 기도에 대한 소망함과 막 기대감,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조금 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이 바다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을 때 그 조건이 뭘까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100%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내가 기도했더니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100% 믿음을 가지 못하고 1%라도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왜 들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는 그렇게 큰일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약간 더 작은 일들을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이 많이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이게 기도한 대로 정말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100% 믿었어야 되는데 1%도 의심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이게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과장법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떤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도 기도하면 다 될 수 있다.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돌파해낼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난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를 했는데 안 되면 다 내 믿음 부족한 게 돼버립니다.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된 거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기도에 대한 실망과 낙심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성경 본문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이 앞뒤를 다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는 기도는 뜬금없이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하고 성전 청결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월요일 아침 일찍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는가 살펴보시기 위해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앞쪽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시즌이, 계절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익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놀랍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듣습니다. 좀 상황이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가 보라색으로 익는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책망을 하실까요? 이 오해를 풀려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사건이 6월절이 가까워 오는 때였습니다.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하면 1월달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에 걸쳐 있는 달 정도가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월 이제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면서 초록색 열매가 같이 맺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나무는 잎 나고 꽃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도 안 피고 잎만 나면서 초록색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 이 초록색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른 무화과 열매는 한 6월 정도 되면 벌써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6월 정도만 돼도 이 보라색으로 변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초록색 열매가 이제 5월에 만약에 이제 맺어지게 되면 8월 정도의 보라색으로 변해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록색 열매가 한 7월 정도에 맺어지게 되면 그게 보라색으로 한 10월 정도에 변하기 때문에 그때 또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과일 나무들은 가을이 돼서 열매를 한꺼번에 따먹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초록 열매가 보라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초록 열매가 보라색으로 변해가지고 한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이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저희 주차장에 무화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이 6월절이죠. 태양력으로 한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라색 열매는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초록색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초록색 열매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 때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째깍째깍 가는 이 물리적 시간의 때가 아닙니다. 이 때는, 무화과 나무의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 이제 고난주간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의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비유죠. 여러분들 무궁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한민국 울밑에선 봉선하여 네 모양이 처량하다. 그럼 뭐 생각나세요? 일제 치하에서 그 서름을 받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나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겁니다. 무궁화, 봉선화 하면. 마찬가지로 무화과, 올리브, 포도나무 하면 유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자기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게 무슨 비유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 보시고 책망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시게 됐죠. 그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저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하고 기도 없는 성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월요일 시간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저녁이 되자 다시 베다니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걸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이게 싹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정말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다.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오,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산이 들려서 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산은 보통 성경에서 권세, 영광, 임재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은 그냥 아무 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더러 명령하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있는 산, 성전이 있는 산, 이 시온산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산이 들려서 없어진다는 의미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장차 이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도 다 회파되고 파괴될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는 또 뭘까요? 성경에서 보통 바다는 안 좋은 의미들입니다. 우상숭배, 죄, 심판, 멸망 뭐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고 할 때 물은 뭐지요? 은혜이고 물이 바다, 바다도 물인데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겠습니까? 물이 은혜지요. 그럼 바다는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의 땅, 죄악의 땅, 심판의 땅.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의미는 은혜가 흘러가서 죄의 땅까지, 이 저주받은 땅까지, 우상숭배의 땅까지 다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므로 산이 옮겨져서 이 바다에 빠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매매하는 장소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지금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도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좀 잘 보세요. 이미 성전의 기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기도가 앞으로 시작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주간이지요. 금요일이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전혀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믿음의 기도는 예전에 성전에서 했던 그 기도하고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뜨거움,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응답해 주시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기존 이 성전에서 율법적인 기도했던 그 기도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제일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염려, 걱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염려, 걱정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의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받은 것, 이건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 미래형입니다. 자,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기도는요, 내가 과거에 기도한 것을 그게 응답되는 것은 미래이 될 겁니다. 아직 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태를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기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과거에 했던 기도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마치 지금 온 것처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 그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물론 나의 열심도 있어야지요. 나의 간절함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거 다 될 거야, 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도 내가 기도하고 나서
뭐 염려가 좀 생기고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염려죠, 염려.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현재에서 과거에 기도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